네, 은혜로운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매번 소개해 주시는데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영혼의 깊은 위로와 평안을 선사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말씀인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어린아이의 노래와 같은 단순함을 지녔지만 모든 영혼을 울리는 강렬함을 지니고 있기에 시편의 진주라고도 부릅니다. 너무나 평안해 보이고 아름답기까지 한 이 시편 23편의 내면에는 사실 어두운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배경에 관해 신학자들이 여러 견해를 말하지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비참할 때 드려진 고백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 배경 중 하나가 다윗의 아들 중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자신을 추종하는 무리들과 함께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아들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치며 불렀던 찬양이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처절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비참하며 가슴 찢어지듯이 아픈 상처 속에서 드려진 찬양과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다윗은 자신의 목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다윗이 자신을 양과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 인생이나 성도들을 양으로 묘사하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시편, 히브리서 등 많은 성경에서 이런 비유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과 인생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반복적으로 비유를 할까요? 그것은 양과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목자와 같은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양의 대표적인 세 가지 특징. 자, 방향 감각이 없다. 무력한 존재다. 더러움에 쉽게 노출되어 오염이 된다. 고집스럽다. 너무 많죠. 네, 양들은 자기들끼리 내버려 두면은 길을 찾지 못합니다. 이처럼 타락하여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우리 역시 스스로 어디가 옳은 길인지,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어디로 가야 안전하게 쉴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해 방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동물에게는 스스로를 지킬 보호책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나 날카로운 뿔이나 발톱이나 빠른 속도나 이런 게 있지만 양은 날카로운 뿔이나 빠르고 긴 다리, 수풀에 숨을 수 있는 보호색이 없어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육신적으로는 무력하지만 특히 영적으로는 전적으로 무능하여서 자기 스스로 영혼의 목숨을 노리는 악한 사단의 게임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양은 깨끗한 흰 털을 가졌지만 더러움에 쉽게 오염이 되며 스스로 그 오염을 제거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또한 죄의 더러움에 쉽게 오염되며 스스로 이 오염을 씻어낼 수도 없습니다. 고집스러운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양이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는 공통점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방황하고 무력하며 더러움에 쉽게 물드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른 인생길을 가고 사단의 속임으로부터 영혼을 지키며 죄를 씻어 깨끗게 되기 위해서는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자시며 진정한 목자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아멘. 이 목자라는 존재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돈이 될 수도 있고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수많은 자칭 목자들은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구원할 수도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영혼의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양이라는 겸손함을 겸비하였을 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윗은 부족함 없는 만족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으로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로에사르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로암미 다 들어보셨죠? 기억나시죠? 자, 나의 백성이 아니다. 지금 들으신 히브리어는 로에사르.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로는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한 의미를 지닌 부정어. 절대 아니다. 전혀 없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은 간신히 부족함 정도를 벗어난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매우 넉넉하고 매우 풍족하여 부족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지속될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따르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는 그때에도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자신을 쫓아내고 죽이러 다가오는 상황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완벽하며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충족하게 될 것을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섬기고 따르는 그리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증거하는데요. 출애굽한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물과 식량이 부족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40년간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를 공급받아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어떻습니까? 기근 중에 겨우 한 번 먹을 밀가루와 기름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셨을 때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끊이지 않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누구는 풍성하고 나는 부족하고 누구는 모자라고 나는 풍족하고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해, 불공평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셔,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고 고기가 없고 오이도 없고 부추도 없다고 불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영혼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중에도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의 상을 받고 잔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부족함 없는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은 참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혼의 평안이 궁극적으로 영원한 소망이 완성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오며 따라오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 쫓기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또한 왕이 된 이후에 경험했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축복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 시절에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안전한 우리 안으로 들이고 또한 그들을 지키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이 땅에서의 평안과 만족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교제에 이른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거처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는 거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결핍을 느끼고 누구를 부러워하고 또한 열등감 느끼면서 불평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지금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아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을 얻겠다는 고백이 담긴 찬송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 찬송의 악보를 보면 낯선 이름 하나가 보이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찬송가 413장인가요? 413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찬송가 413장. 보시면 VILLE DUHAVRE 빌디 아브르입니다. 자, 이 이름은 1800년대 실제로 운행하던 선박의 이름이자 이 찬송의 원래 공명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선박의 이름이 찬송가의 공명이 되었을까요?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스페포드입니다. 작사가인 스페포드는 성공한 변호사이자 부동산 투자자였고 플로턴 장로교회에서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던 신실한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나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전 재산의 대부분을 잃어버리는 큰 재정적 타격을 입어 1873년 노르웨이의 아내 안나와 또 네 딸과 함께 유럽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웁니다. 떠나기 며칠 전 이 스페포드는 막판에 업무가 지체되어서 시카고에 남고 아내와 네 딸만 먼저 유럽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탔던 배 이름이 바로 빌디 아브르입니다. 이 배가 출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873년 11월 22일 새벽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 선박과 충돌을 했고 불과 12분 만에 침몰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226명이 사망했고
스패포드 가족 중 아내 안나만 살아남고 네 딸은 모두 목숨을 잃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사고 직후 아내는 남편에게 짧은 전보를 보냅니다. 저 혼자 살아남았어요. 이 전보를 받은 스패포드는 곧장 아내를 만나기 위해 유럽으로 향합니다. 그 항로에서 그는 아내와 딸들이 탔던 배가 침몰한 사고 지점을 직접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했던 고백이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작곡가 블리스가 이 가사가 어떤 사건에서 왔는지를 잊히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 곡의 제목을 빌디 아브르라고 붙입니다. 가사는 내 영혼은 평안하다라고 고백하지만 이 곡명은 그 평안이 어떤 현실 속에서 고백된 것인지를 침묵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을 얻겠다는 고백이 담긴 찬송이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비슷한 성경의 인물이 생각이 나시죠? 욥. 욥은 의인이었고요. 엄청난 재산과 자녀들, 건강과 명예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험 속에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전 재산이 불에 타고 사라지고 자녀들이 모두 한순간에 죽고 그의 몸은 질병으로 아주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보다 더 부족한 상황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자신을 돌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부족함이 아닌 만족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육신이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 때에 하나님은 나보다 수십 배, 수천 배, 수만 배는 더 아파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정말 평안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또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역경은 잠시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더라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 소망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영혼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강력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듯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평안은 외부의 환경이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아시며 돌보시는 유일하고 참된 목자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과 같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부족함 없는 만족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사망의 그림자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정말 일하심에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여 참으로 우리 영혼의 평안과 영원한 소망을 누리는 우리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내 평생 가는 길 한 번 더 부를까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그런 믿음으로 26년도를 우리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 머리 숙인 기쁜 게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